7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바로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그 중에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 예레미야는 특히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현장을 다 목도했던,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는 것도 보았고 쇠사슬에 결박이 되는 것, 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현장, 그 비극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온갖 고난당하는 멸망 순간을 두 눈으로 보았던 비극의 현장에서 일했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라의 멸망을 보아야만 하는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오늘은 그 예레미야의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역자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9절에도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하고, 또 기적이나 이사를 행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금방 2, 3년 내로 해결된다, 돌아온다 했지만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라 했으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며 또 그 애타는 심정으로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들어야 하고 그 나라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아 결국은 망하고 포로가 되었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죠.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하죠. 이 넘어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는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다시 그 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킨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인 멸망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또 소망을 동시에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다시 70년 뒤에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계시지 않고 고난당하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포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 가라. 무슨 말을 주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그 들은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로는 뽑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지만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이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뽑히고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건설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먼저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자기 믿음을 놓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선포해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 삼고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만한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